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작은 사소함이 결과를 바꾼다, 작은 사소함이 결과를 바꾼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한 주 매주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 보실 때는 어떤 교회와 비슷할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와 정말 닮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는 분명히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라는 거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책망받은 교회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에 보일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해서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7개 교회 중에 오늘은 6번째 교회입니다. 이 6번째 교회의 이름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개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녹록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지역의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은요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이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하지 않은 거예요. 늘 언제나 불안하고 늘 언제나 염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 오늘 문, 기둥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많이 나면은 지진 때문입니다.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니까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문을 어떻게 달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봤더니만요, 그 교회가 기둥이요 자그마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겨진 그 교회의 터의 기둥이 지금까지 소아시아 7개를 다 방문해 보면서 봤던 교회와는 비교 나눌 정도로 기둥 하나가요 정말 집채만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곳은 이 지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늘 언제나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주 17년에 제가 문헌을 보니까요 그 빌라델피아 지방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10개의 소도시가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의 속국들은요 로마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오늘말로 말하면은 어떤 거냐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거예요. 너무 망해버려가지고 폐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이 황제가요 5년 동안 조공을 바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너무 피폐돼 버려가지고. 그런 정도로 주 17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대지진이 나가지고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어떻게 했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폭삭 망하고 다 무너졌는데 막 정부가 와가지고 막 집을 다 지어주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지역이 그랬던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재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와가지고 도시를 재건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의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이 로마 황제에 고마워가지고 이 도시 이름을요 네오 가이사라 이렇게 붙였다 그럽니다. 네오 가이사라라는 말은 뭐냐면 가이사라의 새로운 도시, 가이사라의 신도시, 다른 말로 하면 이 도시는 가이사라에게
받쳐진 도시 이렇게 불려지겠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황제를 숭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황제 신상을 세워줬어요. 살아있는 신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거예요. 자, 또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그 터키 지방을 가봤더니 지금도 이 지역의 포도주가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포도주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지역이 포도주로 생산으로 유명하면서 무엇을 섬기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신 중에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도를 재배하고 이거를 포도주를 재배하다 보니까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을 숭배했던 데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이거는 술의 신인데 이건 그리스 말 헬라어인데요. 이 디오니소스의 라틴어 로마어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바커스입니다. 바커스. 여러분 바커스 들어보신 좀 뉘앙스 나십니까? 바커스. 여러분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바카스. 여러분 이 동아지역에서 바카스 만들 때 이 강신호 회장님이요. 육체 피로 간장 보호를 해서 뭘 하면 좋을까? 아주 막 따라보다가 이 술의 신이었던 바커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커스를 한국말로 표기에 따라 가지고 바카스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양 음료를 만든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이 디오니스가 지배하는 술의 신인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시는요 쾌락과 향락과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시의 두 가지 특징 대지진이 일어났다 불안해요. 언제나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다 망했는데 로마 황제가 세워졌다 황제 숭배가 득실거립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디오니스, 바커스 술의 신이 이길 지배해요.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 속에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는 모든 7개 교회가 그런 것처럼요 이 도시도 황제 숭배를 안 하면 핍박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던 겁니다. 술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쾌락과 향락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겁니다. 아니 우상 숭배를 할 법만 한데 향락과 쾌락 속에 자기 인생을 던지만 한데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칭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요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뭐 모태신앙이 아니다. 우리 집안은 나만 예수 믿는다. 나는 뭐 가난하다. 나는 뭐 직장생활하는 데서 예수 나만 믿는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를요 다 환경에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믿기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서 굳굳한 신앙을 지켰기에 주님부터 칭찬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전학의 성도들도 알아요. 혼자 예수 믿는 거. 남편이 뭐 교회 나간다고 옛날에는 막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 검은 비닐봉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책 놓고 막 예배드리러 왔다고도 하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시댁 눈치 보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 한번 주일에 오게 되면요 힘든 분이 계세요. 여러분요. 실제로 제가 일전에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요 그럼을 봤는데요 그 교회는 예배가요 주일날 1부부터 7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7부 예배가 저녁 7시에 여러분. 이 7시 예배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든 예배였어요. 혹시나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녁에 만든 예배가 7부 예배인데 7부 예배는 꼭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할 때거든요. 근데 그 저녁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한 여인이 맨날마다 교회 오는데요. 참 이 오실 때마다 좀 오는 모습이 좀 민망스럽게 와요. 맨날 여자분인데 막 머리는 파마를 했는데 이게 무슨 까치머리도 아니고 막 머리가 이거 막 그리고 또 치마도 월남 치마 입고 월남 치마요. 월남 치마 옥에다가 슬리퍼 신고 옵니다. 꼭 올 때 이 검은 비닐봉지에 뭐 대파 쪼가리 뭐 양파 뭐 라면 이런 거 들고 막 덜렁덜렁하면서 교회 맨 자리에 그것도 예배 시간 시작도 아니에요. 중간에 왔다가 또 축도하기 전에 화사삭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졸고 계신지 다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안 보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앉는 자리만 앉기 때문에 다 제가 알아니까요. 그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이게 한번 서보세요. 다 압니다, 여러분요. 그분이 맨날 그 자리에 앉으니까 저는 그분이 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일날인데 예배 올 때 그래도 월남 치마 입고 그냥 어떨 때 몸빼 바지 입고 와요, 막 그냥 머리도 막 이게 까치머리 되고 막 오니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을 할까? 근데 매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막 어떨 때는 불편해 보다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왜 저렇지? 나중에 알게 봤더니 그분이요 옛날에 예수 잘 믿던 분이래요. 근데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믿지 않지만 시집 가가지고 시댁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못 가게 성기자를 찢어버리고요. 집안의 화합을 위해서 당신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분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신앙했던 분인데 남편이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도 속아서 지금 결혼한 분 많으시죠? 결혼하면 남편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도 안 오는 분들. 그 남편이 딱 그 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는 걸 처음에는 그냥 허용했다가 나중에는 막 때리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없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띄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예배 시간 되면은 그 정각에 맞춰서 가면은 예배 드린 거 들키니까 예배 시간 지나고 나면은 꼭 요 앞에 마트 간다고, 요 앞에 잠깐 시장 간다고. 그러면 시장 가니까 여러분 뭐 옷을요 여러분 시장 가는데 막 정장 입고 모자 쓰고 막 여러분 넥타이 메고 가는 분 있습니까? 시장 가니까 그냥 월남 치마 입고 그냥 머리 까치머리 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시장 가서 아무거나 검은 비행다리 막 담는 거예요. 담고 후다닥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시장 가는데 길게 못 본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싹 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구나.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지? 저러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야, 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럴 법한데 그분은요. 왜 그분이라고 여러분 월남 치마 입고 머리 까치머리 하고 비닐봉다리 들고 여러분 왜 교회 오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이 예배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예배드리나라고 저는 그런 마음 먹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어지는 환경이 예배드리기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드리는 분 중에 정말 자기도 절박한 환경 속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귀한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 예배드리는 그 귀한 모습 주님 기억하시니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은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님께서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자, 여러분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7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드릴 때마다 이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그 도시의 그 성도들의 신앙에 맞게끔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왜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거룩하고 진실하게 나타났을까? 그것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술의 신의 향락과 술 마시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여기는 그 시대에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겁니다. 지진과 환란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모습 그대로 주님은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이 여러분에 나타날 때마다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다는 얘기예요. 자, 다윗은요 뭘 상징하느냐? 다윗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뭘 갖고 있습니까?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열쇠. 이 열쇠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열쇠 있으니까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열쇠가 있어야지만 열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고 천국과 지옥의 주관자이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칭찬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은 여러분 맨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맨날 핀잔 듣고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주님에게 칭찬 들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하면은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을 한 제가 두 가지 살펴보는 가운데요, 여러분들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들었을까요? 이 교회가. 자, 제가 발견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가지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돌아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밑줄 그어보세요.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내 작은 능력.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요, 환난과 핍박 중이었어요.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교회가 칭찬을 드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기에 주님이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큰 힘을 갖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받으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는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능력이었던 교회 같아요.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말 미약한 능력,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능력인데, 이 말이 원문이 헬라어가요, 미크란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미크란이 이 작다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요,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 이게 미크란이라는 말이래요. 여러분, 이 미크란이란 작다라는 말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영어가 마이크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이크로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능력이요, 너무 작아요. 미크란, 너무 작은 교회 쓸지 몰랍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표기하게 되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 볼 때는 너무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였는데 상가 저 끝에 있는 그런 교회, 지하에서 지금도 뭐 두세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누가 보더라도 너무 작고 미약한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이에요. 아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능력이 작은 교회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개척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교회는 교회 구성들도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중대형 교회는 아니었을 거고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을 겁니다. 보잘것 없는 교회,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극히 작은 능력만 가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했더니 주님이 그것을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 딱 보면서요, 딱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해. 우리 교회는요 크게 뭐 아는 사람도 없고요, 유명한 사람도 없고요, 다 그냥 뭐 고만고만한 사람이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를 헌신해왔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그 말 딱 들어보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해 지금 다 거기서 거기 뭐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전화교회가 다 우리끼리 하는 말, 다 우린 고만고만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제가 감사하냐면요, 제가 아마 일전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재정을 다 내가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유명한 분이 교회에 계셔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명해지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부임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를 꿈꾸다가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중요한 교회가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10걸음, 여러분 그 10걸음 달려가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주목받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10걸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의 10걸음 때문에 교회가 유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비록 더질지라도 10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걸음 걸어가는 거,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누구의 힘도 아니고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 돼가지고 그 사람이 10걸음을 혼자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손 맞잡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눈물 자는 자를 눈물 닦아주면서 그렇게 10사람이 한 걸음씩 더디더라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러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작다라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요, 아휴, 목사님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도 안 되고 저는 못 배웠고 여전히 집도 가난하고 저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너무 작아요. 능력이 없어야 근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작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크심을 믿습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내 힘 의지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크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작은 능력은요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려한 갑옷도 아니고 창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헌신하며 수고하며 눈물을 아끼지 말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작음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민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만요 외적인 걸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걸 보면서 자꾸만 이게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작은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그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요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삶 속에 해야 될 일 하나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우리 전하계 모든 성도들이 주신 자그마한 헌신,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고 충성되어 그 작은 능력으로 섬겨나갈 때 지금보다 5년보다 10년이 더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먼 훗날 우리 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는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요 이런 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나의 큰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꺼나가는 우리들의 이 헌신과 수고와 사랑 위에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우리 다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전화교회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럽니다. 인내의 말씀. 근데 여기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사실 이 한국말로 좀 번역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아요. 또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요,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NIV 성경 보니까요, 그 성경은 요거를 이렇게 좀 풀어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말씀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야, 인내해라, 인내해. 그 인내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켰대요. 주님은 그거를 칭찬한 겁니다. 아, 네가 지금 내가 인내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인내했구나. 너는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켰구나. 주님은 그것을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더 주원받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그 다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또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요, 그 부담스러운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게 많잖아요.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면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성경 읽다 보면요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게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이걸 내가 지켜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나를 도리어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말씀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아휴, 이런 말씀을 누가 지켜? 목사님이나 지키고 뭐 선교사님이 지키지, 나 같은 평신도가 무슨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킨단 말이야? 아이고, 나는 이건 현실에 맞지 않아. 이거는 옛날 이야기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이거는 옛날 2000전의 이야기지 오늘날 맞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 등한시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못 지켜준다니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 약속합니다. 네가 말씀 지켰구나,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칭찬받는 인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듣는 것을 끝내서는 안 돼요. 들음의 목적이 뭐예요? 왜 말씀을 들어요?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수없이 많은 인터넷에서 설교가 방송이 나오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TV 맡으면 나오는데 귀는 높아요. 귀는 높아. 아는 건 많아요. 성경 지식은 높아요. 근데 아는 거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듣긴 많이 듣는데 저번 말씀,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너무 유창하게 잘 말씀을 해석하고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키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마는 말씀을 지킨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사수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말씀을 지켰냐면요, 10절 앞에 보이는 9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단의 앞잡이 자칭 유대인이 들어온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야, 말씀만 지켜서는 안 돼. 우리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이 있어. 말씀만 지키면 안 돼. 이 신앙의 행위가 중요해. 자꾸 말씀 말고 다른 걸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이 헷갈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앞잡이 자칭 유대인들이 자꾸 말씀에다가 뭘 넣고 형식을 넣고 뭘 다른 거 넣을 때 이 혼합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순수한 말씀을 지켰기에 이 교회가 칭찬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교회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요 잘 새겨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 말을 새겨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하시고요,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다 따르려고 그러십니까? 저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과 위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 가지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전통과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은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 전통인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면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통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만이 이 말씀이 나를 오히려 지킨다는 거,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세상의 경영 방법이 교회를 들어와요. 교회도 보면은 그래서 교회를 경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타락의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이 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을 지킬 때 그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그게 옳은 거라면 옳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 분명히 힘들 거예요. 핍박 옵니다. 조롱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왜 교회가 세상에 욕 먹습니까? 왜 비하하는 거랍니까? 교회 다닌다고? 니네 아버지 목사야? 어떻게 니네 아버지 목사 됐지? 목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기꾼처럼 보이고 성범죄처럼 보이고 비리나 해먹는 이름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에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똑같지 뭐,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요 너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그때에 여러분 그게 우리를 세상을 지킨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꿈꿉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있는 그대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 다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받은 것은 작고 크음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그를 칭찬했고,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켰기에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전하교회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를 기록돼서 우리 생명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